우리가 지난 주일에 좋은 기억을 만드는 인생을 살자. 행복한 인생은 행복한 기억이 많은 그런 인생이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 행복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처음 나누면서 우리가 사람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 말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존재도 혹은 천사들까지도 부러워할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근데 우리는 그거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지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안 믿는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오히려 인간의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이걸 연구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인생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펼쳐간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음을 확신하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 과학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예전에는 사회학을 통해서, 즉 사람들의 행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연구했고 또 심리학을 통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20세기를 지나 21세기에 사람에 관한 연구, 대체 사람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한 모든 노력은 의학적으로는 두 가지 연구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뇌입니다. 뇌 아시죠? 우리 뇌에 관한 연구. 그런데 최근에 한 20여 년 전부터, 그러니까 21세기가 시작되면서 뇌에 관한 연구가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과학의 발전 기조에서 심장에 대한 연구가 다른 방향에서 시작됐어요. 아마 여러분은 이런 얘기는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뇌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걸 많이 하셨지만 심장에 대해서 연구한다. 저도 얼마 전에 뇌에 관한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심장에 관한 연구가 단지 요즘에 이렇게 갑자기 심장이 멈춘다거나 이런 이제 그 불상사들이 많으니까 연구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뇌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통제하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이런 중심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장도 뇌가 그냥 명령을 내리는 대로 이렇게 뛰고 움직이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랍니다. 제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건 제가 그분의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스탠퍼드 대학이면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뛰어난 대학 중에 하나죠. 거기에 신경의학과, 뇌도 연구하고 온몸의 신경을 연구하는 박사가 쓴 글들이 벌써 오래됐어요. 이것도 벌써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책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읽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이미 그런 논의가 연구소를 만들어서 많이 진행되는데 심장이 자율적으로 뇌에 명령을 내린답니다. 좀 안 놀라세요? 사실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20세기 말까지 21세기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뇌가 인간의 모든 중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소위 영성, 사랑으로 느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뇌에서 내리는 신호 혹은 뇌에 오는 호르몬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어떤 약물이나 특정 뇌
부위를 건드리면 그런 식의 사랑의 느낌이 생기고 뭐 이런다고 그렇게 뇌과학자들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이나 이제 종교 같은 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영혼이 우리 몸의 뇌라는 이런 물질과 구분된 다른 영혼이 있다고 우리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뇌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다 그게 뇌의 하나의 명령이나 작용으로 나오는 것이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영혼이라는 건 없다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스탠퍼드의 신경과학과 교수인 이분과 그 팀들이 심장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뇌 하나로만 모든 게 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심장이 또 다른 독립적인 기관처럼 하여튼 심장이 명령을 내리고 우리가 옛날에 왜 사람의 마음 하면 어디다 손을 댔어요? 심장에 댔잖아요. 근데 뇌과학이 발달하면서는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솔직히 마음 하면 이상하지만 여기다 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뇌과학의 최근 발전에 의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꼭 성경은 마음이 심장에만 있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뇌에다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심장이 마음의 중심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뇌와 심장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뇌의 한 부분이 뇌와 심장을 연결해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일단 뭐 제가 이 부분에 전문이 아니니까 제가 좀 책도 이제 몇 권 또 주문해가지고 다시 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데 관심이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관심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신학대원을 다니는 그 순간 처음부터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에 제가 아주 마음이 깊이 꽂혔어요. 저는 이것을 제가 관심을 두고 공부했고 미국 가서도 경제와 문화를 공부하면서 결국 문화라는 게 뭐예요? 개인이 아니라 이렇게 그룹의 민족의 사람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같은 생각, 같은 행동, 같은 활동을 하는 그런 나타나는 모습을 문화라고 해요. 여러분 김치 왜 먹어요 우리? 김치가 가스를 막아준다고 해서 김치 먹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김치? 오랫동안 먹어와서 그래요. 미국서 태어나고 미국서 자란 우리 아들도 얘가 계속 뭐 햄버거나 버터만 먹을 것 같지만 한 번씩 김치찌개 해달라고 그래요. 왜 그래? 김치가 우리 한민족을 상징하니까 자기도 한국 사람이니까 먹어야 돼? 아닙니다. 문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성경에 이미 오래전에 구약과 신약에 다 말씀한 건데 우리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그냥 과학이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온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고 과학적인 모든 것을 다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과학적인 아이디어나 창의력이나 이런 사람이 스스로 뭔가를 연구해서 개발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은 저는 거의 다 성경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람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사람은 없는 것, 모르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영화에 3,000년 앞으로 미래 세계 3,000년 이렇게 해서 막 영화가 막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보면 우리가 사는 데서 옷만 조금 이상하게 입고 또 막 외계인이라고 해서 동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지만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결국 그 사람도 옷을 입고 다녀. 신발 신어. 약간 모양이 다르다 뿐이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의 상상력과 창의력이라는 게 다
무언가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오랜 경험이나 혹은 성경이나, 그래서 다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믿는 우리들은 우리 삶에서 아직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도 저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고, 성경을 더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더 확인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쪽을 공부한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이번 행복에 관한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저한테는 평생의 연구고 이게 관심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인생, 이게 행복한 기억이 많을수록 행복하다는 게, 여러분이 지금은 공감되고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그냥 마음에 잘 새겨놓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언젠가 여러분들의 필요한 때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게 힘이 되게 하시고, 눈이 열리고 그게 길이 되는 때를 저는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심장 얘기했지만 그건 앞으로 제가 더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뇌의 작용을,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기본적인 것은 좀 여러분도 관심을 두고 아시는 게 필요해요. 이게 행복한 삶, 내가 행복하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과 우리 몸이, 우리의 이 뇌가 이게 몸과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걸 조금만 알아도 우리가 그냥 아무 일도 아닌데 훅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마음이 훅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떨 때는 그냥 마음이 혼자 훅 살아가지고 막 방방 뜨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감정의 표현이 굉장히 늦어요. 또 느려요. 어떤 사람은 너무 빨라요. 누군가 딱 기침만 해도 어떤 사람은 벌써 암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머릿속으로. 이 사람이 다양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강구했던 변화에 관한, 죄성과 우리의 기질에 관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 삶을 바꾸는 그런 세미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훈련 하시던 분들은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흔한 말로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게 아니고 적어도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대 과학이나 현대 심리학이 찾아낸 것, 왜? 사람에 대한 연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이 우리를 천사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하는 이 말에 엄청난 깊이와 엄청난 약속과 엄청난 증거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 그냥 성경이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좋은 말씀이지 하지만 전혀 내 삶에 아무런 의미와 도움이 없어요. 그러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목사인 제가 이거를 공부하고 또 여러분에게 목회를 통해서 제가 경험하고 나는 것을 알려드리면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왜 중요한지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태교. 아이를 임신했을 때 태중의 아이에게 교육시키는 거. 한국에도 바람 한번 확 불었다가 지금 이제 잠잠하죠. 참 한국은 바람에 따라 살아. 그런데 지금 카이스트라고 아주 우리나라 과학으로는 전문적인 대학이 카이스트죠. 여기에 물리학과의 김수용 교수가 2011년에 쓴 책이 있어요. 제가 그때 그 책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제가 이렇게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요즘에 새로 다시 주문해서 다시 보려고. 그분 제목이 뭐냐면, 책 제목이 뇌과학이 밝혀낸 태교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제가 책을 다시 주문했어요. 그래서 다시 보려고. 자, 흔히 이제 여러분 며느리나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자녀들이라도 누구라도 임신을 하면 갑자기 막 결심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 거 안 해요? 대충 지가 알아서 크겠지요? 사실 그런 가정 거의 없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며느리, 아가 너 이제 힘든 거 하지 말고 마음 곱게 먹어라. 그렇죠? 우리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나쁜 거 생각하지 말고. 그 과일 먹어도 좋은 과일 먹지 그냥 뭐 한쪽 멍들고 막 이런 거 안 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한참 젊을 때는 잘 나갈 때 그런 거 미신이야 이런 말 많이 하는 분들 많았어요. 특히 남자들 미신이야. 그런데 김수영 교수가 카이스트 물리학과 교수인데 뇌과학을 연구함으로써 태교가 어떤 실제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쓴 책이 있는데, 자, 어떤 분들은 태교를 위해서 평소에 안 듣던 클래식, 옛날에 막 락, 막 이거 막 흔든 거, 이런 것만 좋아했던 분들이 갑자기 이제 클래식을 들으려고 애를 써. 그리고 또 독서는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때 좀 했던 거 지나고 땡치고 뭐 그러다가 이제는 또 책을 음악 클래식 듣는 거 책을 보려고 애를 써요. 저는 그거 좋은 거라고 봐요. 마음의 자세가. 그런데 늘 의견이 이 태교가 태아에게 하는 이 교육이 정말 이게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태중에 있는 처음 3주부터 아주 작은 때부터 점점점 크는데 이 아이가 진짜 그런 교육의 영향을 받냐는 거예요. 이게 질문이죠. 김 교수는 과학적으로 얘기합니다.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김 교수의 의견을 뭐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제가 말하는 건 우리 자신, 일단 뇌에 관해서라도 이걸 좀 알아두는 게 실제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 태교에 관한 걸 솔직히 저는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하여튼 제가 다른 것도 많이 제가 누르고 살지만 임신해가지고 그때는 제가 완전히 그냥 손 듭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여기다 배에다 대고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안 했어요. 그 왜 그런 줄 알아세요? 쑥스러워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이게 차라리 내가 혼자 가서 기도는 하는데 배에다 대고 못하겠더라고. 아내가 그게 엄청 서운할 거예요. 저한테 그랬으니까. 마치 그 아이가 안 중요한 것처럼 보는데 저는 그렇진 않죠. 그러나 도저히 쑥스러워 손이 거기 안 가는 거야. 두 번째, 안 믿었어요. 그냥 우리 마음의 느낌이지 그냥 엄마 편안하자고 해주는 거지 뭐 얘가 그걸 느낄까. 저는 태교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김수영 교수의 그 책을 보고 나서 내가 무식했구나 생각한 거예요. 실제 태아는 3개월부터 엄마의 몸 밖에서 나는 모든 소리를 듣고 반응하고 이것을 통해서 뇌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김수영 교수가 그 태아의 뇌와 이런 거를 연구한 결과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엄마가 태아에게 주는 생리적인 사인, 생체적인 사인. 그건 어떻게 나타나요? 깜짝 놀라면 누가 놀래요? 태중의 아이도 놀란다는 거예요. 웃으면 그 웃는 기분 좋은 게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태아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기와의 충분한 대화, 아기를 향한 관심과 사랑, 이런 게 태아의 뇌와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아이로 하여금 그 안에서 잘 발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임산부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이럴 경우에는 태아의 뇌신경에 뭐예요? 활동이 저하된대요. 왜? 움츠러든다는 거죠. 좋은 태교는 그러면 뭐냐? 결론적으로 좋은 태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기분 좋게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생활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고 좋은 태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태아와 엄마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기분 좋게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생활이 좋은 태교다. 여기에 클래식 음악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지금 말이 안 들어갔죠? 책을 읽고 독서를 하는 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좋은 이 깨끗한 음식을 먹는 그런 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핵심은 뭐예요? 임산부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클래식 음악 안 좋아해. 별로. 그런데 태교를 위해서 태교에 좋은 클래식 백선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요거 살고 막 들으려고 그래. 막. 이 아이에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어? 여러분 좋다고 생각하면 제 말을 잘못 들은 거야. 안 좋을 수 있어요. 어떨 때? 이 엄마가 클래식 안 좋아하는데 아이를 위해서 아가 클래식 들어라 하지만 자기는 시간 보면서 이거 하루에 1시간씩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귀로는 클래식을 듣지만 이 안에 보내는 태학의 쌓이는 뭐가 가요? 스트레스가 간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좋은 거 먹어라 이러면서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을 막 태아를 위해서 억지로 먹는 거 안 좋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태교와 뇌과학으로 밝혀낸 물리학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태교예요. 한마디로 엄마가 행복해야 태중의 아이도 건강하고 그리고 뇌발달 등 이런 게 잘 된다는 거예요. 태교는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뭘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그걸 태아에게 교육한다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태아가 건강하고 밝은 정서를 느끼도록 엄마가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진짜 아이에게 중요하고 그게 태교라면 태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교라기보다는 아이에게 태영향이지 영향을 주는 것이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좀 여러분께 좀 길게 자세히 설명한 것은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태교라는 거, 태아에게 뭔가를 좋은 걸 해주는 거, 이거 옛날부터 어른들이 다 우리가 알려준 거예요. 찬반이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영향을 준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사람들이 어른들이 막연하게 해왔던 거, 좋은 거 먹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계속 잔소리하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아무리 좋은 걸 듣고 책을 봐도 태아에게 좋게 가겠어요? 안 좋게 가겠어요? 그렇지. 정반대로 간다는 거죠. 이거를 몰랐던 거지. 그래서 계속 그냥 남편도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친정엄마도 야야야 너 그거 하지 마라 했는데 그냥 이게 그냥 머리가 터질 지경이면 하는 행동과 결과는 정반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 뇌과학도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걸 쉽게 설명한 책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제가 또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쏙 좋은 것만, 책 한 권을 뽑아가지고 좋은 것만. 앞으로 제가 심장에 대해서도 제가 좀 공부해가지고 여러분께 또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좀 되십니까? 제가 그랬죠? 배워야 된다고. 사람들은 아이고 그런 건 안 배워도 살다 보면 다 해. 맞아요. 살다 보면 다 합니다. 왜?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봐도 웬만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해서 대충 안 배워도 하는 그런 것보다는 할 수만 있으면 바른 내용을 제대로 좀 배우는 것이 우리의 시행착오를 덜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태교라는 것도 힘쓰고 애를 쓰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그냥 배워야 될 걸 배우지 않은 채 그냥 아이고 뭐 그까짓 거 뭐 옛날 뭐 코미디로 그까짓 거 대충 그냥 하면 되라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충 해도 대충 결과가 나오도록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지혜로워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의 약속을 내 삶의 실제적인 은혜와 길로 믿고 살아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냥 예수 믿을 때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하기 위해서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막혀있고 닫혀있는 모든 것에 길이 되신다. 지혜를 주시고 열어주신다. 세상 모든 과학들이 밝혀나가려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아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말씀으로 하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요즘에 하나 오랜 동안 제가 이해는 했지만 가슴에 솔직히 이렇게 와닿지 않고 확신이 되지 않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가 믿는 대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알았지만, 아니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받은 줄로 믿으라니, 이게 믿어지나? 아니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자 너한테 뭐 금덩이 한 덩어리 있다? 없는데 이게 믿어지나? 그럼 억지로 믿어야 되는 건가?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솔직히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묵상과 연구에 하나 있었는데, 최근에야 그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는 참 이 목사는 나는 옛날부터 믿었던 걸 이제야 믿나? 맞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는 어떤 거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직관으로 이렇게 그냥 딱 믿음의 은사로 믿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게 실제 결과와 이런 것들로 보일 때 제가 그걸 믿고 확신하고 그래야 성도들에게 가르쳐요. 저는 뭐 그런 목사예요. 그런데 직관으로 믿든지, 즉 그냥 설명 없어도 마음에 확 믿어지든지, 아니면 그걸 내가 순종하고 실천해봄으로 결과와 열매를 보고 더 확신으로 믿든지, 둘 다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믿는 것과 믿는 척하지만 안 믿는 것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직관으로 믿든 순종으로 통해서 결과를 통해 믿든 진짜 믿으면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게 차이예요. 아무리 그냥 이런 설명 복잡한 거 없어도 여러분 중에 믿음의 은사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나는 그 말씀이 확 믿어지는 거야. 그런데 정말 믿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보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입에 파수꾼이 돼서 내가 하려다가도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입을 다물고 생각도 바꾸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나는 다 믿지요라고 말은 하지만 실은 안 믿는 거예요. 왜? 믿는 것 따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 따로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런 믿음, 소위 믿지만 안 믿는 믿음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저도 뭐 그 가운데 컸고 여러분도 그 중에 컸으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알 거예요. 저는 어떨 때는 아주 이런 부분을 아주 집요하게 연구하고 따지고 막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확실해야, 저는 결과를 확실히 보고 그래야 성도들에게 제가 전할 수 있다고 저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요.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믿음의 표적을 구하라는 말씀도 바로 그런 뜻이에요. 어떤 분들은 표적이 없어도 믿는 분들이 좋아요. 그런데 표적이 없어도 믿는 믿음이면 그 믿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실천하고 순종해야죠. 근데 믿기는 믿고 믿기는 믿는데 전혀 행동을 안 해. 그대로 안 살아.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안 믿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솔직히 믿으면 그 믿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왜 로또 얘기도 했잖아요. 이 로또가 1등이다. 그거 받았어. 믿는 사람은 그 벽에다 붙여놓고 아이고 저게 1등이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당장 확인하지. 확인됐으면 당장 바꾸어가지고 그걸 액자에 넣어가지고 보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실제적인 거예요. 내가 정말 믿어지면 그렇게 행동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사랑과 같은 감정, 느낌과 똑같아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면, 누군가 막 그립고 좋으면 얼굴에 숨기려고 해도 나타나요. 그런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제가 그랬잖아요. 뭐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는 세상 사람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우리에게 새롭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 그거예요. 그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삶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다 알지만 저는 요즘에 내가 다 알았다고 생각했던 그 말씀을 다시 돌아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걸 우리 행복으로 어떻게 하라고? 억지로라도 활기를 막 해라. 이 깔아앉을 때 말도 더 크게 하고 밖으로 나가고 신선한 바람 쐬고 맛있는 거 먹고 떡볶이라도 사 먹고 이렇게 하라고요.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상황이 기쁜 일이 아니고 눌려도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항상 기뻐하도록 내 깔아앉는 이 마음을, 몸을 움직임으로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으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항상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요? 시련 중에 있고 핍박 중에 있는데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을.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뭐 직장도 안 가고 살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뭐요? 쉬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우리 마음에 늘 있어야 돼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중기 모임에 헤어질 때에도 여러분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늘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 맞춰줘야 돼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내가 바란 대로 안 돼가지고 속이 상할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믿는 사람의 모든 것은 과정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면 나는 끝이 아니지라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해도 우리가 평생 이 말씀 붙들고 순종과 열매 맺기 에도 벅찬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로 가득 찼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 알고 다 깨달아야 우리 삶의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라도, 여러분 삶에 하나라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는 대로 내 상황 속에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면, 안 믿어줘도 그대로 해보려고 애쓰면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거예요. 내가 다 확신이 돼야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멋모르고 그냥 몰라, 근데 나는 그냥 해볼래 라고 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말씀의 약속이 결과로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는다라고 말을 해요. 쉽게 말하면,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면 나는 믿지.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는 알아요. 믿으면 보게 돼요. 아멘? 그 차이예요. 결국 그 고집을 내가 내려놓느냐, 아니면 믿으면 보여주신다고 했으니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그거. 올해 우리의 표어가 뭐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말씀이잖아요. 저는 늘 그래요. 하나님, 저 믿음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대로 빠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 저에게 믿음을 더 주십시오. 제가 확실한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행동하고 실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위해서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기드온처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표징을,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열매와 결과는 나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그것에 가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작은 사인이라도, 엘리야가 말한 대로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셨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을 붙드시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 그 송명이라는 그 뇌성마비, 우리나라에서 아마 뇌성마비 그 장애를 가진 분이 저렇게 찬송시를 쓰고 그것을 곡을 붙인 것은 아마 저분이 처음일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 가진 것 없다. 가진 재물 없고, 가진 건강 없고, 나 지식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보게 하셨고, 남들이 듣지 못한 걸 듣지 못한 음성을 듣게 하셨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알게 하셨고, 남들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게 하셨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랬죠. 환경은 확실히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킵니다. 좋은 환경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요. 그러나 사람은 동시에 환경에 수동적으로 묶여 있어서 어떤 환경에 매여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있는 거예요. 내게 영향을 미칠 환경을, 내가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그 환경을 바꾸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이거 알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늘 치여가지고, 늘 거기 매여가지고 마치 운명인 것처럼 그냥 가슴만 두드리면서 살아가는, 이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실행하겠다. 그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만 따져도, 우리가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살아도 다른 사람들은 눈이 번쩍번쩍 열릴 그런 믿음의 약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주제가 좋은 기억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을 나누자는 건데, 제가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그나마 또 우리가 우리끼리 살면 넘어질까 봐 주님이 거룩하신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그러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시라고 구하고 나가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일상에서 살아가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어떻게 그러면 목사님 늘 좋은 기억만 남깁니까? 오늘 그냥 하루가 완전히 그냥 망가졌는데, 제가 어젯밤에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해놓고도 저도 깜빡하고 오늘 아침에야 깨달았어요. 뭐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솔직히 제 실패를 말하는 건 여러분도 그럴 수 있으니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안 좋은 것 때문에 마음이 막 눌렸어요. 근데 제가 이걸 좋은 기억으로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냥 지나가지 말고, 오늘은 틀렸어, 몰라 하고 이렇게 자지 말고 이걸 좋은 기억으로 바꾸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나쁜 기억이 좋은 기억으로 싹 바뀌진 않죠.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 쉽게 말하면 뇌에, 마음에 안 좋은 기억이 얼마나 강하게 남았느냐, 이게 나중에 생각나게 하는 거라고 써요. 그러면 이것보다도 우리가 좋은 기억을 더 강하게 그 끝에 우리 안에 남겨두고 좋은 인상을 남기면, 나쁜 기억이 그때 올랐더라도 그때 그 다음에 좋은 기억이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과거, 그 시간이 아프고 고통이고 후회가 아니라 그 좋은 기억으로 우리가 그걸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하버드대에서 행복학을 연구하는데 여러 교수들이 십수년간 했던 책들을 제가 쭉 보면서 야, 요거겠다 싶은 것들을 제가 뽑아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해보세요. 속상한 일 있어서 하루 밤에 그냥 자지 말고,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로 푼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그분에게 맞으면 좋은 거예요. 제가 아까 그 행복한 임산부 얘기했잖아요. 나한테 안 맞는 걸 억지로 그러면 기도로 풀어야 돼. 아니에요. 기도가 맞는 분들은 그날 밤에 주무시기 전에라도 하나님 오늘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모든 일을 아시니 순적하고 형통하게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내 안에 내 영에 10편 40편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내 속에서 낙심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게 자기에게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3000년 전에도 그런 일을 했는데 우리가 왜 그걸 못해요? 그러니 기도하실 분은 기도로, 또 어떤 분은 간단히 찬송할 수 있죠. 하나님. 그렇지 않은 분들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꼭 생각을 해놓을 몇 가지 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난 바깥 내가 바람도 좀 쐬시든지, 어쩌면 TV 프로 보는 게 좋으면 그렇게 좀 있든지, 뭔가 우리 마음에 분노와 쓰라림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걸 안고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기억을 만들어가는 거. 아침이면 화이팅! 내가 나에게 아자! 막내야! 힘내자! 정만의 권사님 화이팅! 이렇게 재명아 오늘도 하나님 한번 의지하자. 이렇게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거울 보고. 자, 오늘은 연습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하는 분들도 다 저를 따라하세요. 자, 손을 내밀고. 자, 아침이에요. 손을 다 들고. 감사합니다. 뭐 다 따라했어요. 일단 여기는. 자, 여러분 이름은 부르면서 누구야? 힘내자. 화이팅 해보세요. 시작. 재명아 힘내자. 화이팅.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쑥스럽게 제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루를 마칠 때도 하루를 마치고 나서 재명아 애썼다. 잘했다. 힘들었는데 잘 이겼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잘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하루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연습 빨리. 자, 손 내밀고 이제 오늘 집에 가서 하셔야 돼요. 밤에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자, 애썼다, 수고했다, 잘했다. 요 세 가지 합니다. 시작. 재명아, 애썼다, 수고했다, 잘했다. 꼭 하세요. 아무리 눌리는 게 있고 아니면 뭐 기분 나빠서 있더라도 거울 보고 그래도 애썼다. 여기에 눌리지 말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삶에 좋은 기억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것들을 자꾸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연습해야 돼요. 한번 귀로 듣는다고 되지 않아요. 저도 이런 강의나 이런 것을 수없이 했지만 연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깜빡깜빡해요. 아멘. 우리는 오늘보다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죠.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전한다는 거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서 다시 주여 믿습니다. 재명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형진아 잘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이름을 다 불러드릴까?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능력과 존귀함과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확인되고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